12월 24일 화요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2장 5절까지 말씀. 성원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새 성전에서 발원한 생명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니 따로 성전이 없습니다. 이 성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고 생명나무는 12열매와 치유의 잎사귀를 맺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성전이나 해와 달이 필요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성전이 없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죠. 네.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내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바로 그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 예언이 시작이 된 거였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성전의 재건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전을 헐어라. 예루살렘 성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그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 성전이 부활한다. 그 말씀을 하셨죠.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성전 대신 하나님, 성전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도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네, 맞아요. 네, 성령이 거하는 전 바로 우리도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교회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죠. 아주 신비스러운 현실적 미래의 예언입니다. 계시록에서 성소는 예외 없이 하늘 성소를 지칭합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 이야기에서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보면 창조의 성전이죠. 그리고 아담이 대제사장 아니겠어요? 그 창조가 지속되지 못하고 아담이 배신함으로써 망가졌죠. 이제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요. 어린 양이 등불이에요.
성도는 촛대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맞이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새 에덴입니다. 네. 새 예루살렘은 새 에덴입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좀 더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2장 1절로 5절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의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그야말로 에덴 동산, 잃어버린 낙원을 발견하는 거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자연은 어두워지고 일그러지고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회복되는 것이죠.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곳, 에덴 동산에 있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 생명수 강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게 에스겔도 예언했던 그 내용입니다. 일찍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제단을 거쳐서 동쪽으로 흘러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서 많은 고기들을 소생시키는 바로 그 거룩한 강의 환상을 보여 주었죠. 에스겔서 47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을 보았다고 스가랴 14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문에 나타난 생명수의 강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7장 17절에도 있고 21장 6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세계의 축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결국 새 예루살렘에 끊임없이 흘러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과 영생이 근원이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네. 그리고 생명나무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 성의 큰 길을 따라서 강 좌우에 펼쳐져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뭡니까? 그 생명을 주는 나무죠. 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바로 그 나무.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 먹지 못하게 했던 바로 그 과실나무잖아요. 그리고 역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강 좌우에서 날마다 각종 실과를 맺는 나무로 그 잎사귀들이 각종 치료의 약이 되는, 약 재료가 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바로 그 나무입니다.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맺는 또 성령의 열매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마음껏 먹게 됩니다. 아이고, 맛있겠다.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또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사실 천국에 병자가 있겠어요? 네. 그런 건 아니죠. 치료는 끝났어요. 이제는 만물이 소성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구속 공동체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이 소송시키는 능력은 죄 많은 이 땅에서 눌리고 힘들게 생활했던 성도들의 마음과 양심과 감정과 인격에 영향을 미쳐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떠한 육적인 영적인 질병이 없을 것이고요. 그곳의 생활은 아주 풍부하고 완전한 생활이고 이 성에 사는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3절로 5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6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다시는 저주가 없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되었던 저주는 이제 제거됩니다. 또 성도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있었던 악한 세력도 없지요. 다시는 저주가 없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성도의 삶을 상상하기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받을 최고의 복이죠.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등어리는 봤죠.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얼굴 보면 다 죽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 아닌가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 소원이 바로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 또 그의 이름이 이제 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인침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표는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낙인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친히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결코 실족할 염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다섯째로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죠? 무슨 일을 하죠? 네, 전심전력으로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생활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 천국을 먼저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느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나의 삶의 중심에 하느님의 보좌가 있다. 예, 하느님의 통치가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하느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생활 전체로 예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새 예루살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이 지상에서의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도들은 이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것은 세상의 왕들처럼 타인들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고요. 왕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참된 권위를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 곧 다가옵니다.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